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도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수도사를 뽑는 그 시험 당일에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합숙해서 시험을 봅니다. 수도원 원장이 이제 첫째 날에 이제 문제를 내주는 거죠. 뭔가 일을 시키는데 이 수도원에 있는 구두를 다 닦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수도하려고 왔지 여기 구두 닦으러 왔나? 구두가 너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수도원 원장이 또 다른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들을 밭으로 데려가서 여기에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는 상하게 되고 못 먹게 되고 버리게 되니까 원장님이 잠깐 착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시 배추를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원장님이 밭에 갔는데 너무나 놀란 겁니다. 역정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거꾸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막 너무 나무르자 제대로 심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원장님이 착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심으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심은 겁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수도원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똑똑한 수도사들은 우리 수도원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이끄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입니다. 답답하시죠? 뭔가 어렵죠?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니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손과 발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부부 예비 목자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사실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게 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셨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본 사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거대합니다. 세 번째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정확한 사실적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사실을 봤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과 사실을 본 게 아니고 진리를 붙잡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죠. 신앙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은 사실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정말 상식 밖의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촉박하고 급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나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50%의 순종, 90%의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99%를 순종하고 1%를 안 했다는 것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결국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냥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 좀 죄송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의 역사로 나뉘는 거예요. 순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뀝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돌아야 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왕으로 해서는 안 될 죄사를 드림으로 사울의 날라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잖아요. 이 밖에도 불순종하여 무너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타락하고 죄에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죄와 멸망의 뒤에는 불순종이 있었고 모든 은혜와 도우심 뒤에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비해 순종함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능력의 종은 타락해도 순종의 종은 타락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능력의 종은 타락해도 순종의 종은 타락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결국 능력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능력 얻고 싶으십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순종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인류와 민족이라는 큰 역사도 바꾸시지만 작은 가정의 일, 각 개인의 일도 역사도 바꾸십니다. 순종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척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나의 말에 순종했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바로 이 순종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되지 않고 훈련과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복을 얻고 은혜를 얻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중 하나가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정말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엔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 중에 또 1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부르는 1절. 유명한 기적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딱 7개, 완전수, 강조죠. 딱 7개만 정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기록한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겠죠. 7개는 중요합니다.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7개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7개로 뽑힌 표적도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가질 때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 이미지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세례 요한 굉장히 그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금욕과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그 낙타털옷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성청 먹으면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뭔가 멋있죠. 구약의 그 말라기 400년 이후를 깨트리고 나올 만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요한의 그 첫 시작은 금욕과 금식하는 삶이었어요. 경건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이 정도는 해야 선지자지. 이렇게 이제 인정되지 않으세요? 이 첫인상이 머리에 박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작이 어떠냐면 혼인잔치예요. 뭔가 먹고 마시면서예요. 금욕과 금식하기보다는 뭔가 포도주를 거대하게 만들어요. 무슨 와인 장인도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은 먹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별로 안 이상하시죠? 그게 어쨌다고.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만약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아서 눈 감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2023년에 남서울은혜교를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 사역을 시작했죠. 가장 처음 하는 사역이 뭡니까? 신방이죠. 맨 처음에 교장 신방을 하고 그다음 목자 신방을 하고 이제 학기 중에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신방을 하면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면서 끈끈해지는 하나 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함께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마음을 나는 귀한 시간인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집집마다 방문할 때 오늘 식사가 뭐예요? 고기. 역시 고기에서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거죠. 너무 맛있네요. 다음 집은 뭐예요? 권사님 회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거나 커피는 저기 폴바셋이 그 진한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데 다른 건 역사를 안 해요. 이런다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기도와 뭔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계속 먹기만 해요. 이게 목사로 온 건지 목사로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좋아하시겠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 영적으로는 모르겠죠. 육적으로는 충만해. 맛있는 거 사주자 막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죠. 집에서 밥 안 주시나? 거지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첫 사역의 시작이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진리와 어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먹고 마시기에 바쁜 거예요. 죄인들이랑 함께하고. 그 시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목사 느낌 나시죠? 첫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을 광야 사탄의 시험을 이긴 걸로 하면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호진 잔치로 가져왔냐는 거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리고 이 기적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몇 명 몰라요. 소수만 알아요. 예수님, 어머니,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이 외에는 이 기적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왕 시작하는 거 올림픽 개막식 하는 것처럼 빵빵빵 터뜨려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개봉박도 합니다.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몇 명밖에 모르고 혼인집에서 포도주 채우는 걸로 하냐는 거죠. 오해받기 쉬운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꺼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신호, 표시, 상징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 그 표적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려는 특별한 의미, 상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병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정말 사랑받는 제자라서 입맞춤을 한 걸까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뭔가 사인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을 붙잡아라. 그런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넘겨주는 사인, 바로 이게 세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이 가나의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야 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오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마법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대화를 보면 아마도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혼인잔치 속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또 이 잔치를 보고 관여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정도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어쨌든 유대인의 결혼식에 이제 초대가 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징하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마을의 잔치인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그곳에 가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들의 축하 문화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니까 음식과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농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결혼식에 신랑이 없을지라도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결혼식에 남편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쁨을 빼앗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 게 모자라 하는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혼식 가서 뷔페 갔을 때 내 갈비 어디 갔어? 내 육회 누가 다 먹었어? 내 탕수육 막 없어졌다. 이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아니라 큰 재앙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하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우리 집에 분유가 떨어졌어. 그럼 마트 가서 사와야지. 쿠팡 로켓 배송 시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기에 우리가 처했어.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이 없어요. 부모가 잘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떨어졌다거나 손님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떨어졌다거나 일하는 하인들이 항아리를 깨먹어서 떨어졌다거나 연회장이 배식을 잘못해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문장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비극은 원인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닥쳐옵니다. 대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닥쳐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절망에 빠지고 죽음에 거하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고 어떤 사람은 학업을 잃습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더 성실히 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은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떨어졌냐면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일륜지대사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한 날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물건을 사거나 뭘 먹으려고 할 때 가성비를 굉장히 따집니다.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가성비를 따져요. 그런데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유일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은 일생에서 그래도 딱 한 번이니까 그때 한 번은 쓰고 누립니다. 그렇게 썼다고 해서 누구도 야, 너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잘했어, 잘 놀다 왔어, 누구나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런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과연 인간이 축제를, 기쁨을 이끌어갈 실력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에 그 기쁨을 이어가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떠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셨죠? 그 기쁨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까? 너무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는데 너무 그러면 슬퍼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얼마 이어가지 못하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환희와 기쁨 기억나시죠? 그거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무표정으로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뻐요. 요즘 자녀 4명이 모두 매일같이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쁩니다. 계속해서 제 감정과 기억을 조작시키는 거죠. 너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처음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나 목숨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3-4시간 안겨있는 이 아이를 침대로 던져주고 싶은 그 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합격한 그 기쁨, 이 직장을 위해 내 한 몸 바치리라 그 한이와 기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결혼과 기쁨과 자녀의 기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만약에 이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기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이어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시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이 포도를 체크하고 뭐라고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죠.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축제를 축제로, 행복을 행복으로 만들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신선함을, 그 맛있음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표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에게 준 기쁨을 인간이 유지할 실력이 있는가? 없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머님의 대화가 조금 불편하시죠? 누가 엄마한테 감히 이렇게 네 가지 없이 여자요? 여자요?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표현은 굉장히 그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말로 단어로 잘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정중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좀 이상해요.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 거절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답변과 상관없어요. 하인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듣고 또 행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대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어머니가 말했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과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나 결과를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왕 하실 거면 기분 좋게 하시지 왜 이렇게 거절하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요구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리아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표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나는 인간의 몸을 했죠. 너희와는 달라. 이 능력 봐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사역이죠.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다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승리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깨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불행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기쁨을 기쁨답게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님과 끊겨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축복과 행복도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연결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세요. 그것을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손을 씻어서 나의 죄를 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부지 중에 부정한 걸 만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씻는 거예요. 정결한 물을 가져다가 씻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집에 6개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로 자기를 씻는다고 정결해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쳐요. 그걸 죽이면 우리가 완전히 정결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부정한 것에 대한 방법이 없으니까 물로 씻으면서 정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정결한 물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죠. 소망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축제가 될 수 있게, 잔치가 잔치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본질이 바뀐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가, 예수님이 중심인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기쁨이 유지되고 포도주가 끝에 가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질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멋진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인이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물을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요. 뭘 채우고 있는 거죠? 물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계속해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갖다 주래요. 그럼 여러분 뭘 갖다 줘야 되죠? 물을 갖다 주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야, 이 포도주 갖다 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예수님은 뭘 갖다 주라고 하냐면 물을 갖다 주라고.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 내가 가져갈게요. 내 눈에 일이 해결되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건 물이지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갔을 때 우리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이어가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상황들, 내 가족들, 내 관계들, 경제 상황들, 건강,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흥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끌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본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기쁨되게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세상에 보이고 아무 맛도 없는 나를 주께서 변화시키셔서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